성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그럴 때 농사짓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만나 죽기의 비밀입니다. 만나 죽기의 비밀. 이 만나 죽기의 비밀은 52주 중에서 29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김유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 나눔 예외에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끄트머리마다 뭐라고 붙여내면 비밀이라는 것을 적겠습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 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까? 절박함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오래됐으면 잊어버리죠. 일주일에 잊어버리기 당연합니다. 절박함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을 품게 하면 날마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게 됩니다. 헬리폴 알았던 그 여자는 12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저 예수님의 옷에 만지기만 하였는데 우리는 그런 헬리폴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뭐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이 절박하게 화해졌다. 그래서 그 김유식 선교사님 삶을 통해서 절박한 것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확 불토하더라고.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 나이도 좀 많고 하니까 강력하게 토하지는 못합니다. 조곤조곤하게 여러분께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게 해야 된다.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양식은 매일의 만납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만나의 유통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루 지나면 썩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썩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로 끝을 내야 됩니다. 오늘 한 길, 오늘 한 예배가 내일에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전문가인 목사들에게도 하루하루 만나가 있어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26절 말씀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입이 자기를 독촉하게 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그게 잠언 16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읽어보세요. 고되게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식욕도 안 나타납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게 됩니다. 은밀한 곳에. 그래서 이
이 비밀의 이야기를 52절에 여러분이 나눌 때, 51년입니다. 1년 나눌 때 여러분 늘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 비밀을 다시 깨달으려고 하면, 다시 그 말씀도 살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느냐?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슨 뭘 하든 개방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리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2번이나 걸쳐서 은밀한 중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 아니고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먼저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 이제 기도를 막 잘한다고 주문하고 발세인처럼 나가서 내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불리지 말아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기도해야? 은밀한 곳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 어떤 비밀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앉아있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나누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차단을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방이 은밀한 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금식 기도할 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 감지 말고, 내가 며칠 금식했니, 자랑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의 절정은 금식 아닙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2번째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할 것은 뭐냐면,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뭘 하냐면, 남에게 구제하는 일.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에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은 굉장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며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가자마자 미리 하나님 그 은밀한 방에 더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 은밀한 것이 1대1 나와 가장 깊은 예배가, 가장 세상의 예배가 뭐냐면 1대1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찬송, 그것이 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처음에는 아이고 열방 복음 선교에 사는 복음 나누에 요새도 묻기도 합니다. 성교사 몇 분이 오시냐. 묻는 것도 저도 잘못인 게,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2-3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했습니다. 2-3 사람보다도, 왜냐하면 혼자 잘 안 하기 때문에 2-3 사람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 세상의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1대 예배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다 차단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내 삶의 모든 것, 거기에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기 위해서 언제 나옵니까? 늦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처럼 내렸다가 해가 뜨면 그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먹고 나서는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는 이틀을 가지 못하고 하루 주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만나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졌던 기도,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우리 삶, 이것도 하루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면한 곳 가서 우리가 만나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도 뭐 하루 만에 뭐 없어지는 만나도 일찍 나가서 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만나, 말씀의 만나를 주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일대를 만났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새벽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도 이런 새벽에 하나님과 일대로 자기가 아들이면서 일대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처럼 이런 새벽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새벽에 나가서 뭘 먹어야 되느냐?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무슨 만나를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잘 아는 1편 2절로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도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많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 이게 우리의 영역을 살리는 만납니다. 만납니다. 오늘 이런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뭘 마셔야 됩니까?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만남을 먹을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되냐?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만나를 삼키도록 돕는 물과 같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반드시 성령과 함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도 뭐가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께 이 상달되는 예배가 드리냐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뭘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려고 하면 뭘 거쳐서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뭘 되느냐? 성령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먹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 교훈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해서 시작해서 쭉 팔복으로부터 쭉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도의 삶, 그것도 엄밀한 건 해라. 금식할 때도 엄밀하고, 기도할 때도 엄밀하게, 또 구제할 때도 엄밀하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마지막 7장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살았다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행할 줄 알아야 된다. 행함이 없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행함이 있는 자는 반석에 모래를 집을 짓는 것 같고 행함이 없으면 모래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그 다음에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마시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사람. 본래 두 가지의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에 씌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또 특별한 사람이 그 말씀을 딱 예수님이 마치고 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예배당도 드렸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너희 영아 네 마음대로 구제했고 네 마음대로 예배당을 지었고 네 마음대로 사역을 했다.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먹고 매일매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집에서 안 되면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엄밀한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일주일 내내 살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으로 정말 소중한 예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생명을 연장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매일매일 들은 그 맛이 먹었던 만나도 물도 내일 또 마셔야 되고 또 내일 먹어야 됩니다. 오늘 먹었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나눈 예배니까 이걸 준비를 하다가 이거 하다가는 나중에 먹으면 하고 나서는 에이 나만 노인네가 노탐이 나서 저거 했으니까 아이고 잘 나가다가 잘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걱정이 됩니다만 이건 여러분이 듣고 그래야 되겠다 하면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기 때문에 써도 안 돼요. 매일매일 몸부림을 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래서 아침 잠을 깨면 새벽 3시 반에 잠을 깹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준비하면 4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엎드려서 뭘 하느냐면 요걸 읽습니다. 이 성서 윤회에서 발간한 책인데 성경을 이제 토막토막 내어서 묵상하도록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오늘 나누려고 할 때 내가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고 성서 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오늘 딱 꽂히게 안 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제 내가 꽂혔거든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책 표지에서 내가 꽂힌 게 있어요. 뭘까요? 만나는 뭐? 매일 먹어야 된다. 성경은 매일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어요. 매일 성경. 이걸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이걸 김유식 선교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20번째, 20번째 예배에
동시다발적으로 읽기 하는 비밀 들은 기억이 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다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디 가다가 딱 끊어지냐면 창세기는 한 해 시작할 때마다 내가 창세기부터 읽어야겠다.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가다가 그까지는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가면 레위기 가면 무슨 제사들이라 무슨 제사 아주 재미없는 영향을 그거 수독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오늘 이 책을 쓴 이 밥소리기 목사가 20번째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이었는데 성경은 동시다발적으로 읽어라. 이 목사님이 한 내용은 저는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만 그 전부터 뭘 읽었느냐면 4등분을 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읽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동그라미 주면 이게 이걸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 이 1년 내내 통독하는 겁니다. 이걸 쭉 따라 내려가면 1년에 1동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9월 30일 주일날 29일 주일 아침에 이사야서 57장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요대로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8장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을 읽었습니다. 4등분을 했어요. 근데 밥소리기 목사는 이 책에서 저하고는 또 다른 등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읽기를 원하니까 4군데를 거쳐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 게 묵상하고 나면 읽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뭡니까? 방금 읽었는데 그 다음 책을 읽다 보면 뭘 읽었는지 무슨 어디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기라고요? 1년 내내 살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만나 죽기의 비밀을 오늘 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읽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내 영이 말라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저는 일독이 아니라 여러 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건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은 결정의 비밀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내 갈 길을 내가 결정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내 영이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를 연습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참 잘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 수사인데요. 수사. 가톨릭의 수사입니다.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고 가톨릭의 수녀가 아니고 일반적인 수사는 평신도입니다. 그 평신도가 어쩌면 여러분 수도사나 수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살겠습니까? 일반 수사인 평신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 그럼 가톨릭 이야기는 제쳐놓고 우리 개신교에 와서 목사나 장로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까? 평신도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가슴을 주십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은퇴하기 전에 이 책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제목이 뭐냐면, 이 책도 이제 계속 읽어 나가거든요. 책 선정한 건데 그건 아니고요. 무엇이 있느냐면 이 책 첫 번째에 이 책은 누가 현대 사람들이 썼는데요. 뭐라고 썼느냐면 이 책에 요런 게 있습니다. 프라이팬이 있고 냄비가 막 있죠. 이 그릇이죠. 그러면서 냄비와 프라이팬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책을 사긴 하는데, 탁 책을 펼치니까 냄비와 프라이팬의 하나님. 무슨 거창한 무엇에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냄비와 프라이팬의 하나님. 근사님,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아니죠. 이 로렌스라는 본래 이름 로렌스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신부의 이름은 세례명인데,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가서 수사의 삶을 하면서 뭘 했냐면 일평생 뭘 했느냐면 부업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허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부업 일을 못하고 뭘 했느냐면 구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더니 냄비와 프라이팬을 이제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친구 수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근데 그게 사실로 또 그 삶을 사니까 이게 전파되고 전파해가지고 해서 뭐 한다고 하냐면 교황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근거한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수사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을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혼자 썼다가도 이걸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게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돼서 그 매주마다 교황이 와서 이 로렌스 수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받아놓은 것들을 현대에 있는 사람이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을 접하면서 자,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장로하다고 목사 되었으니까 장로 때도 마찬가지, 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말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힘대 연습을 한다고 해서 까불고 있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대 연습을 오늘 아침도 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또 잊어버립니다만 또 내일 아침 또 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책 선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 복음대로 살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족에게 나눈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아주 그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 앞에 젊은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전하는 가운데 얘기가 탁 왔던 게 하나 있는데 나이 드는 사람들은 늙어서 잘 늙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혼자 좀 그랬어. 사실 젊은 목사가 늙은 목사들, 은퇴한 목사들은 뭘 연습을 해? 할 것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노인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을 따가 소개하는데 이 책을 소개했어요. 항원의 미학. 항원의 미학이라는 책. 이 가톨릭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놓고 왔다가 집에서 한참 있다가 이게 생각이 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해야 돼 싶어서 찾았더니 권사님 앞으로 있어라 했더니
나중에 보면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이 책을 읽었더니 뭐냐면은 늙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늙는 것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늙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있고, 지금도 여대로 제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늙고 있고, 잘 건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김영식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치니까, 지금도 테니스를 치니까요, 주변에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이고, 테니스를 치니까 치지.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그 말 들을 때, 제가 솔직하게 서운했습니다.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운동을 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시고, 내게 시간도 주시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테니스를 하지만, 이게 근본 나를 건강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는, 이 늙는 연습을 딱 깨닫고 나서는 뭘 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3시 반에 4시에서 5시에 집에서 출발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방금 이야기한 이 책을 쭉 읽다가 출발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그 사람은 다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 생명의 만나를 먹어도 후패해져 간다. 그러나 네 속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엎드려서 나와 함께 교제한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네가 나가서 한 시간 내지 2시간 목사님하고 뛰었다는 그게 너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체험을 하고 깨닫고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이 사람은 내가 그것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내가 또 교만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자꾸 부대끼어요. 지금 한 해 하면 할수록 자꾸 부대끼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아니나, 그 사람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 70대가 다르고 80대가 다르고 90이면 더 다를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뭐해? 훈련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태어납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들이 이걸 놓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뭘 해서 노력을 해서 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 사장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 예수를 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만 안 넣으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열방복음 성경을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와 형제니까 사는데 사는 것은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서 제자처럼 사니까 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들 때마다 제자들 보고도 많은 사람 보고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에 제자로만 자녀로만 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는 계속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되라고 이거 저거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다고 제가 훈련해도 저도 묵상하다 이제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쭉 하니까 이 디모데가 성경에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는데요. 딱 두세 가지 이야기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뭘 나누고 뭘 하다가 이거 안 되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오로지 말씀 연구와 전도하는 일이 힘쓰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안 좋겠는 싶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하는 그게 제 자랑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삶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묵상하고 기도만 해놓고는 네 삶이 엉망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배를 연습하게 하시고 내 잘 늙을 수 있도록 항원의 미학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앞에 이런 세 가지 책들은 다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가 수많은 시간 예배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또 홀로 또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지금 잠을 많이 자고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보고 책을 또 샀어요. 잠자는 예배를 깨우자. 이걸 접할 때 이 목사님한테 직접 제가 강의도 들었어요. 아마 이 목사님 강의를 안 들었을 때는 공방기만 가니까 말이야. 우리가 무슨 예배에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이 잠자는 예배도 깨우려고 예배할 때마다 솔직히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만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좌지우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말 그대로 하면 내 말이니까 성령께서 그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성령을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열방복음 선교의 회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예수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우리의 남은 삶은 자녀로의 삶을 살지 말고 제자로의 삶을 사십니다. 그런 것은 많이 연습하십니다. 많이 훈련하십니다. 내년이 마르지 않은 연습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고 잘 읽는 연습하시고 잠자는 예배를 깨우는 예배는 연습입니다 했습니다. 예배 들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 좋기의 비밀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주서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 한장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찬송 나오지요? 438장. 438장. 이거 안 나오니까? 예. 네.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438장.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느끼고 그렇죠? 네. 찬송하시면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나눔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림의 축복, 섬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 걷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이들과 우리 열방 복음 성경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